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신랑 맞을 준비하며 살자라는 신랑 맞을 준비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맡겠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무슨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얘기했지만 날짜가 중요한 게 어쨌든 오신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그래서 성경이 있는 대로 처음 믿을 때보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워진 것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 하면 1월 1일도 15년이고 지금 6월도 15일이고 12월도 12월 계속 1년 내내 하고 1년 내내 어째 2015년이라고 한다면 참 무슨 얘기죠? 21세기라면 2001년도 21세기고 2099년 1세기냐고 100년 1세기잖아요. 그처럼 말세는 주님 오시는 날은 2000년을 말세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2000년 중에서 정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도를 살고 간 사람들은 2000년 끝날 줄 알고 막 했는데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이지 그들이겠다고 2015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주님 오신다고 준비해서 안 오셨다. 그러면 그럼 가면 가서 뵙는 거고. 분명히 주님은 빨리 오실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연기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은 2000년 전에 쓴 얘기예요. 지금 쓴 얘기 아니라고.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2000년 전에 쓴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용기는 하루가 최종 같은 거니까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은 금년도 매달 오시다. 그 준비를 최선해요. 안 오시면 또 준비하고 그러는 거지. 날짜가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시는 걸 준비하고 사는 건 중요하지 날짜가 틀렸느냐 안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오시는 거. 누가 오시다고 하면 우리의 가장 목표가 주님 맞는 거니까, 신랑 맞는 거니까 오신다고 하면 그냥 뛰어나가고 또 안 오시면 또 기다려. 오신다고 그러면 안 오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신다고 했으면 그 사람한테 받은 거니까 그 사람 최선을 해서 준비해요. 안 오시면 또 기다려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지. 안 오셨으니까 이단이고. 이단은 예수님 안 오신다는 게 이단이지. 예수님은 오신다면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요. 분명히 오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날짜를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절기 따라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보면서 이때인가. 손영환 목사님은 순교하신 지 없어 오래됐지만 그분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 그러면서 그분은 가셨잖아. 그분이 만약 예수님이 아직 2015년도 이후에 오실 거라고 그러고서 그냥 준비 안 했다면 그분은 천국에 못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준비하고서 그 이상 구름만 떠 예수님 오시면 구름 아니야?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에서 편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살아.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먼저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책상에 책꽂이에 항상 모든 책을 다 간지러를 했는데 그러고서 만약 오늘 자다가 내가 못 일어나면 딴 사람들도 이 목사님 참 지저분했다 그걸 듣기 싫어갖고 자기는 내일 깨운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내일 깨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람이 내일이 나에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벌써 먼저 간 것을 우리는 알잖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 그 사람 그것이 그들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은 항상 준비하며 사는데 언제냐? 정말 주님은 절기 따라 오셨다. 유대 나라는 7절기를 보통 지킵해요. 7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하고 초실절하고 하루 사이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보이다 그 다음에 초실절
같은 세 개예요. 그래서 합쳐갖고 보통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가운데 있고, 다음에 나팔절, 또한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개는 또 며칠 사이에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7개로 구체적으로 치지만 3개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만 보통들 기억해도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다가 무교절에 그 이튿날 무교절에 무덤 속에 계셔요. 무덤 속에 계시는 그 다음에 초실절 그 이튿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다니셨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세 개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절기 따라오셨고, 예수님은 또한 언제? 오순절날에 성령님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 그 후에 6월절 지나고서 77, 49, 49일 만에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577절 오순절, 또한 그때가 또한 맥추절, 초실절, 여러가지 이름으로 하는데 같은 날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얘기에서 맥추절, 어떤 사람은 맥추감사가 가장 중요하다. 초실절 그래갖고 우리는 추수감사보다도 맥추감사가 해서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맥추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는 천년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은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전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날짜 지킨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날짜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혹시 예수님 오시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제는 마지막 가을절기를 통해, 가을절기에 우리는 가을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했어요? 가을절기가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또한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한 마지막 추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 그래서 유대 나라로는 나팔절은 7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열흘 후에 10일 날이 그 다음에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15일 날이 장막절이에요. 15일 사이밖에 아니라 3개가 다 합쳐서 아까도 3일,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3일 만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이것도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장막절은 15일 만에 다 1일부터 15일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같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만은 여름절기로 오순절 50일 후에 있었지만, 이것은 또 그 후에 바로 7월 1일이니까 이것이 유대 나라 달력으로 7월 1일이니까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우리나라 음력이 한 달 더 빨라요. 우리나라 음력으로 8월 15일 우리나라 우리가 추석날 8월 15일 지키잖아요. 이것이 초막절 날을 우리나라 추석날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유대 나라는 7월 15일, 우리나라는 8월 15일 음력으로. 이게 8월 15일 우리 추석날 지키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로 지킨 건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유대 나라하고 지금 맞춰보니까 쉬운 5가지가 비슷해요. 쉬운 5가지가.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다. 처음에 예수님은 유대 나라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우리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이스라엘 먼저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 육적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는 민족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주님이 우리나라 지금까지 쓰신 걸로 세계,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5일 추수가 그게 8월 15일 날이 그날이 휴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다. 추수감사절이 그때가 예수님께서 그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절기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마지막에 절기 따라오시지 않나.
그래갖고 옛날에 그 초막절이 9월 28일인데 금년도는 특별히 무슨 일이 있냐면 테트라라고 해서 테트라라고 해서 정말 딴 때하고 틀린 아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특별한 날이 겹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뜨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니 해가 총담이라는 얘기는 까만 천으로 싼 까만 천으로 싼 옷인데 상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총담같이 새까맣게 변해진다. 그래서 일식을 보통 해요. 일식. 해가 까마지고 또한 달이 피같이 된다. 달이 피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월식. 그래서 일식, 월식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오늘 징조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행전에도 사실은 사도행전 요한서에 있는 말씀을 요한서를 인용한 거지만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찾지 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여 일식이 되고 그 다음에 달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일식이 생기고 월식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일식 월식을 조사했더니 정말 일식월식하고 또한 이것이 절기하고 딱 맞아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 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다 조사해봤는데 이스라엘 그때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식월식이 언제냐? 금년하고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이것이 4번이 겹쳐요. 일식월식. 먼저 우리 월식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뭐 달이 변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월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이제 9월 28일 날이 다시 월식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는 한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한 얘기는 이것이 오신다고 또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만 된 건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받아갖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생업을 포기하고 목사님인데 이 전화했다고 해서 그 양반은 쫓겨나서 교회에서 파문돼가지고 쫓겨나갖고 목사님인데 질통을 지고서 노가다 하면서 그 양반은 이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고 해서 정말 이 양반은 계속해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92년부터 양반이 먼저 되겠지만 그 양반은 주님이 내가 이걸 휴거를 전할래? 그렇지 않으면 계란 장사를 계속할래. 계란 장사가 아니라 계란을 성도들이 하는 걸 누가 운반을 못 해주니까 서울도 운반하는데 3만 개를 운반하는데 너 계속 그걸 할래? 그렇지 않으면 휴거를 전할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저 휴거를 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휴거 전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완전히 목사도 파문되고 그래갖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노가다 가서 일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를 120번을 시키시면서 완전히 세상에 거지처럼 정말 미친놈처럼 소리를 듣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더라. 그거 끝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그 양반을 미워하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일어나. 물론 우연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거기다 암이 걸려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아주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켜요. 물론 뭐 우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분을 휴거를 막 그냥 반대했던 사람들, 막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은 거기다 지금 죽어가. 그런 것을 이 양반 주변에서 느끼면서 야, 주님이 그래도 나를 지키는구나. 사람들은 다 지금도 아, 저 미친 사람이다. 아, 저런 미친 사람. 아, 저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몽룡이처럼, 네? 이몽룡이 아니잖아요. 이몽룡이처럼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처럼 그게 거지로 변장하고 정말 신부를 진짜 춘향이처럼 주님만 기다리는 그 사람을 찾으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도 질통지고 완전히 정확한 훌륭한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살던 분인데 하나님은 한국 가라고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뭐라고 딴 사람 욕을 하든 말든 간에 하나 거지가 뭐 무슨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하나만 해. 우리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양반은 그렇게 쫓겨나고 막 그냥 막 한 별짓을 다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양반하고 똑같이 상 받는다면 참 우리는 더움으로 참 너무 더운데, 그 양반 보면 정말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 양반은 휴거 된다고 그래갖고요, 자기 집 서울에서 좋은 집 살던데 집도 다 딴 사람 주고서 지금 저기 거제도인가? 어디 전라 그쪽에 가갖고 지금 완전히 그냥 남의 새빵 다 살고 있어. 자기 집 다 주고 있는데 주고서 하나님 하나면 가, 그 양반. 하나님 떠나면 떠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편하게 사는데 지금 천안의 박인숙 권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데, 정말 그 양반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별도 무식한 사람인데 정말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목사도 그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다 알아. 왜냐, 하나님 지금 알려주시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세상에 이것까지 다 알아? 이 양반이 자기의 머리로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 머리로 자기 아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은 소프트웨어도 못해가지고 소프트 뭐 하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걸 우리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걸 보면 세상에 이 양반 머리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인데 너무도 정확한 얘기들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걸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안 하고는 사람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세상에 이런 것까지 알아? 이 정도로다가 정말 참 너무 깊은 얘기를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냥 그 양반 얘기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시간이 있으면 다음엔 한번 좀 읽어볼 거지만, 우리는 정말 그 양반 얘기 중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인데 영적인 것도 봄, 여름, 가을이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이 양반이 세상 이것까지 다 알아? 그래서 이 양반이 봄을 본 것은 AD 32년 예수님이 사실은 33세 30년 들어가셨지만 AD로 치면 그때 32년, 왜냐하면 한 4년 차이가 난다고 역사가. 그런데 AD 32년부터 1500년까지가 봄이고 500년부터 1800년까지가 여름이었고 그 다음에 1800년부터 2015년까지가 가을이다. 가을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겨울이 온다. 이 양반 머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겨울부터는 이제 완전히 하는데 세계 인구가 정기에 보면 3분의 2가 죽는다 해서. 근데 이 양반은 50억 인구가요 다음에 환란 때 죽는데, 이걸 50억 인구가 3분의 2가 지금 70억 넘는데 50억 인구가 죽는 걸 이 양반은 받았어. 우리가 그래서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 천년매로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휴거되기를, 정말 우리 이것이 휴거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이루어질 일들인데 휴거된 후에 그것이 내가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50억 인구가 죽는데 50억, 세계 50억 성경에 나와요. 3분의 2가 죽는다고. 50억 인구가 죽고 그것도 죽는 끝이 아니고 나머지 20억도
환난 중에서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뭐냐면 디파트로 이삭 죽기로 과부와 고아처럼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 그 중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메르스 같은 것을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메르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경고를 주신 거예요. 경고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지진이라든지 모든 것 전부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박인숙 권사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이 양반이 도저히 자기 얘기를 못하는 얘기. 어떤 목사도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얘기를 참 하는데 연도 얘기만은 조금 가봐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 얘기는 너무도 빈틈없어. 정말 빈틈없이 얘기해서 야 이거 봐라 정말 하나님이 해준 거 하나님이 한 그런 야 이 양반 머리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전부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얘기도 있냐면 모세의 구원은 가나안 땅의 구원이고 모세의 겨우 가나안 땅이었고 초림 예수님의 구원은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고 재림 예수님의 구원은 영과 육이 영원히 사는 휴거다. 이런 것을 이런 권사의 머리로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머리다. 그런데 이 얘기들 하나하나 보면 너무도 해서 우리는 이제 뭐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서 항상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시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럼 우리 신랑의 준비가 뭐냐? 날짜 한 달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년 오시고 내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게 죄를 정말 안 짓는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죄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누가 봐도 깨끗하게 더러운 곳에 하나님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는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타나는 예수님으로. 그래서 성질 안 내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성질 내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판을 받아왔어. 십계명인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그걸 때려 부셨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그래갖고 모세가 무슨 일 했어요? 40일 단식 기도해서 금식도 아니고 물도 안 먹고 금식에 단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40일 단식하라는 거. 아니 금식 한번 해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40일 가까스로 죽어서 했더니 하나님 다시 또 하라는 거예요. 뭐? 성질 한번 냈다가 우리 성질 한번 내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가까이서 죽어 다 살아왔더니 이제 또 하라는 거 40일을 80일을 단식을 그것도 금식도 물 먹는 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거고 물도 안 먹는 단식이라고 하는데 아니 다시 40일 또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죽을 일이 세상에. 그런데 또 하잖아. 뭐예요? 승질 한 번 했다. 그 뒤에 한 번 또 승질 또 한 번 했어. 자기 누나는 죽고 자기 누나 같이 삼남매가 와서 왔는데 누나가 또 죽어버렸네. 그 사람들이 막 또 물내라고 막 승질내니까 막 화가 나고서 내가 막 그 반석을 승질내면서 화를 쳤어. 그랬더니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모세 같은 훌륭한 사람도 성질 2번 내갖고서 완전히 망한 거잖아. 솔직히 40일 금식기도 한번 단식 한번 해봐야 되지. 가까스로 세상에 사람이 40일 물도 안 먹고 거기 산꼭대기 아무것도 없는데 죽었을 것이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아이고 도저히 40일은 죽지.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아무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산속에 갔으니까 죽었을 것이다. 그러고서 이제 그 형과 헌대갖고서 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왔는데 승질 내갖고 했는데 다시 또 40일 하라고 그러니 이게 진짜 얼마나 그만따라 미치고 뭐 팔짝 뛴다나. 아니 40일 금식 한번 해봐요. 얼마나 심 빠지고 하는데 40일 싹 들어왔더니 글쎄 한번 승질 냈다가 다시 40일 하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도 자기도 승질 냈다가 그 금식해갖고 다시는 승질 못 낸다가 또 금식 시킬 것 같다. 그 양반도 화만 내면 하나님 금식하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자기 성질이 참 나쁜 사람인데 다시는 성질 못 낸다가 금식 또 시키니까 그래갖고 자기는 금식보다 성질을 못 낸다고 하는데 44일 무엇에 생각해봐요. 그 성질 한번 냈다가 40일 동안 단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음에 그것도 뭐야고서 다음에 또 성질 냈다가 다음에 또 너 가난에 못 간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갖고 너는 바라만 보고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바라만 보고 너는 거기서 죽으라. 그래갖고 자기가 모든 사람을 이끌고 왔는데 가나안에 가려고 왔는데 결국 못 가고서 여호수아한테 바톤 인계하고서 자기는 거기서 죽잖아. 우리는 성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질. 화를 내도 사람은 부족해야 돼. 화를 내도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풀고 해가 거기서 저기 귀신이 틈타는 거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니까 그 해가 지기 전에 다 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가장 하나님은 대면에서 얘기하던 모세하고 직접 얘기하던 사람인데